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번에 소개해드린 도서출판 주빌리에서 나온 쉽게 읽는 에녹서에 관해서 이 책을 어떻게 읽어야 유익한가 하는 것을 좀 나눌까 합니다. 이 에녹서는 묵시문학입니다. 신약 성경의 유다서나 베드로 후서에서 인용을 할 정도로 그 당시에는 상당한 영향력이 있었고, 복음서뿐만 아니라 계시록에서도 에녹서에 나오는 여러 상징과 암시들을 인용해서 나름 하나님의 계시를 풀어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문학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나 초창기 기독교인들에게 이 에녹서는 굉장히 중요시하게 여겼죠. 그래서 이 책을 어떻게 읽어야 될 것인가? 해답은 간단합니다. 유다서의 저자나 베드로서의 저자가 읽었던 것처럼 그렇게 읽으면 됩니다. 다만 우리가 그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의 정황이나 역사적 배경, 심지어는 이 언어와 상징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쉽게 접근할 수 없다는 사실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에녹서를 읽으면서 어떤 부분에서 유의되고, 또 에녹서를 읽으면 어떤 부분에 유익한가 하는 것을 잠시 나눌까 합니다. 에녹서는 이 신화적인 언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자적으로 읽어서 거기서 어떤 신학 체계를 세우려고 한다거나 거기 어떤 이 문자적인 의미를 너무 많이 도출하려고 하다 보면 원래 그 의도를 놓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에녹서의 첫 번째 일부에 나온 타락한 천사가 여자들과 결혼해가지고 아이들을 낳았고, 그 아이들 후손들이 거인이 되었다. 근데 그 거인이 죽어서 나중에 영이 귀신이 되었다. 이러한 것은 실제적인 사실을 말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중근동에 있던 바벨론 신화나 여러 다른 신화적인 이야기들을 가져다가 에녹이 마지막 종말론 때에 인간의 죄악과 이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력, 귀신의 세력이 어떻게 세상을 타락한 세상으로 이끌고 가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문자적으로 잘못 해석하게 되면 큰 오리에 빠지게 되고 자칫하면 이단적인 사상에 빠지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에녹서는 묵시문학입니다. 묵시문학이라는 것은 현실에 대해서 보이지 않는 세계의 관점으로 이 현실을 파악하려는 것인데, 결국 마지막 때에 있을 종말론적인 심판과 또 보상, 의인과 악인의 분리, 이러한 대격변, 이런 것들을 많이 쓰고 있는 묵시문학의 그런 장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여러 비유들이나 어떤 상징이나 이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그냥 읽어서는 되는 것이 아니라 묵시문학적인 관점에서 영혼의 세계에서 혹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의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어떻게 주관하고 계셨는지, 어떤 방향성 속에서 천사들, 타락한 천사들의 운명을 결정하셨는지 그 관점으로 지금 현실을 바라보자, 이런 관점으로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 에녹서에 나와 있는 이 신학이 어떻게 보면 생소하고 이상하게 들릴 수 있는 신학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미 완성된 계시가 있죠. 성경 66권이라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의 완성이 되셨고 우리에게 구원이 되셨고,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그것을 풀어낸 신약 성경의 계시, 그리고 이 마지막 때에 있을 모든 일들을 다 풀어낸 요한 계시록까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완성된 계시의 빛 아래서 이 책을 읽으면서 어떻게 그것이 완성이 됐는가 하는 것들을 분별해낼 수 있는 그러한 자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언어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때 신학적인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걸러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죠. 언어와 장르와 신학적인 그런 부분들을 조심해서 읽으면 충분한 유익을 얻을 수 있다. 자, 과연 그러면 이 에녹서는 어떤 유익이 있는 걸까요? 첫 번째는 이 에녹서에는 초자연적인 세계관이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초자연적인 세계관이라는 것은 지금 있는 현실을 그냥 있는 물질 세계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 작용하고 있는 어떤 천사들이나 귀신들, 혹은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역사를 해석하는 그런 역사관, 이런 것들에 관한 것을 우리가 얻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도 그랬고요, 또 초창기 기독교인들도 그랬고, 바로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는 세계에 대한 해석을 할 수 있는 좋은
그런 관점을 제시한다. 이것이 첫 번째 유익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묵시문학의 장르인 것처럼 에녹서에서는 우리가 종말론적인 윤리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이 현실이 타락해 있는 그런 현실을 어떤 관점에서 결국 심판으로 흐르고 있는데, 그 타락한 현실에 여러 경제적인 착취랄지, 정치적인 압제랄지, 사회적인 타락이나 세속화랄지, 이런 것에 맞서서 어떻게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는 의인으로서 살아갈 것인가 하는 그러한 종말론적인 윤리의 기초를 에녹서에서 읽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묵시적인 상상력이죠. 결국 이 현실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초월적인 관점이 필요한데, 이 에녹서가 말하고 있는 것과 또 성경 기자가 말하고 있는 전략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현실에 있는 이 세계가 보이지 않는 초자연적인 세계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있고, 결국 그것은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 이 교회는 결국 이 마지막 때에 이러한 시대에 대해서 예언자적으로, 선지자적으로 결국 묵시적인 상상력을 동원해서 현실을 비판하고 어떻게 보면 전복시킬 수 있을 정도로 그런 관점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이 에녹스를 읽으면서 이러한 세 가지 관점, 묵시적인 상상력을 통해서 예언적인 비판이랄지, 아니면 종말론적인 그러한 관점을 통해서 윤리의 기초랄지, 또한 물질적인 세계관에 맞서서 초자연적 세계관을 주장하는 것이랄지, 이러한 것들을 새롭게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유익이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